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5장 22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6장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를 대면한 후에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5장 2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탄원인 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표현은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지도자로 선택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분노에 찬 탄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지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절규이자 간접적인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뜻이 많이 담겨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탄원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누가 크게 보이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또 자신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의 이 짐을 더 가중하게 하는 이 바로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의 한계 상황들,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응답이 좀 더딘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며 왜 이렇게 느린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느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참 우리도 감사하고 믿음도 충만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때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가 요구할 때 바로바로 사주시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녀들이 뭘 원한다고 바로바로 사주다 보면은 뭐 귀한 줄을 몰라요. 그냥 얘기만 하면 뭐 엄마 아빠는 무조건 다 사주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기간을 걸치고 어떤 시험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조건들도 달고 이래가지고 밀당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일종의 밀당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제조와 열심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런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모세처럼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어서 어찌하여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탄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완전하신 분, 창조된 분도 아니고 스스로 완전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을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밝히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를 심판하겠다. 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1절에 위로를 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 2절에서 5절 말씀 또한 이를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확증하신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의 고통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굽어 살피시면서 오늘 1절과 6절 말씀에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또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잠깐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들 때문에 기쁨이 좌절로 바뀌게 되고 소망이 원망으로 믿음이 불신으로 순종이 거역으로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을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모시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는 소망 가운데 거했는데요. 그 바로의 압제가 더 심해지자마자 바로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의 이 좌절 앞에서요, 모세도 영향을 받아서 또 모세 자신도 약해집니다. 백성들이 약해지면 지도자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6장 12절 말씀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설득할 능력도 없고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라고 낙심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은 항상 지식이요 이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마음이 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또 삶으로 또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 당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또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의 때가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당당 달라지지 않는 눈앞 현실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상해 모세처럼 어찌하면을 외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건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